오늘은 종과 증인의 삶, 종과 증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어떤 한 종교에서 벗어나 다른 종교로 회심해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이고 새로운 이해를 유대교 안에서 가져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소명을 받을 때부터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했는데 바울은 강력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큰 사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큰 믿음과 큰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그 큰 믿음과 큰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크고 강력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그토록 강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발과 일행들을 비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바울의 눈이 멀 정도로 그 빛은 밝았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대낮에 이 태양을 눈을 뜨고 바라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바울이 본 빛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었고 또 영광의 빛이었기 때문에 이 빛을 본 바울은 곧바로 눈이 멀게 됐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은 바울에게 소명을 부여하셨는데 16절을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즉시로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뜻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소명을 향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종과 증인된 삶을 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특별한 일이든 모든 크리스찬은 종과 증인의 삶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종이란 누군가 주인이 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증인이란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분의 신실한 종으로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어떤 종이 되길 원하시고 어떤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과 증인의 삶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로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종과 증인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눈이 멀었다가 띄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눈을 멀었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명이고 또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눈을 연다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해주는 일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소명은 사탄의 권세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개념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사마리아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셨던 것과 똑같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만일 성령님의 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개념을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지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옥 백성들이요 율법 밖에 있는 열등한 존재들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히 율법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열등한 존재들이며 그들의 생각에서는 지옥의 땔감들이다 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구체적 임무 세 번째는 죄사함, 즉 이방인들도 죄 용서를 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오해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당시로서는 하늘과 땅이 뒤집힐 만한 아주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면 결국 평생 동안 죄를 쌓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 백성이 돼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 수 있고 용서를 빌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이요, 큰 복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달에게 빌고 또 별에게 빌고 천지신명한테 빌고 또 부처에게 또 절하고 손에 지문이 닳도록 빌었는데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존재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죄를 용서 안 받고 죄 씻음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어디인가? 거긴 도대체 뭔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곳입니다. 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거기를 다니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죄 용서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죄 용서 받을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지옥이고 거기서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회개해도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나의 회개 기도를 들을 존재가 거기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죄 씻음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까지 이 일이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임무 네 번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란 성전 정결 의식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 안에서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거룩과 정결의 개념과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진정한 거룩과 정결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사람들은 성도의 기업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적 기업과 또 유산에 대해서 반드시 눈을 떠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는가?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유산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기업의 축복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축복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 물질의 유혹과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체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상 것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가 된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진정한 유업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계획이 중요하고 자기의 삶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일찍 일어나서 나오면 되는 것 같겠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또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느라 곤비한 사람은 마치 창고에 식량을 수백 톤을 쌓아두고도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업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만드느라 기진하고 허덕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섬기며 증거하는 증인들이기에 우리가 그 삶을 충실하게 살 때 주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덕이면서 살 필요도 없고 내 삶을 내가 일구느라 그렇게 땀 흘리며 고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성도의 기업과 하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시시하게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집을 몇 평짜리를 장만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조금 더 잘 돼봐야 빌딩 정도 가지게 되고 이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믿느냐? 적당히 믿어야지. 주일에 예배 참석하고 헌금 좀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캠핑도 가고 소풍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또 교회에서는 상처받지 않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시면 여러분 잘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일들은 다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은 자기 삶이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 본 적도 없다면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주인 노릇을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종은 원망할 자격도 없고 불평할 자격도 없고 일한 만큼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주인이 요구한 대로 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닙니다. 종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극진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증인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직 종과 증인의 복된 삶을 사는 자만이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